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순간순간마다 주님 아버지 지켜주시옵소서. 저희 배우는 것 주님 아버지 그냥 세상 지혜 배우는 거 아닙니다. 주님, 주님을 알기 위해 배움나니 주님 하나하나 알아갈 때에 주님 아버지 귀한 모습 보여주시옵소서. 여기 참여하지 못한 형제자매도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그들한테도 주님 아버지 공유될 수 있는 귀한 마음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교재를 공유할게요. 잘 보이시죠? 네. 네, 오늘은 진도를 나간 다음에 21장부터 30장이라는 새로운 시트를 장제목을 볼 거니까 우리 먼저 진도부터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그 1세대의 대표격인 아론이 죽음으로써 1세대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뒤로 사라지고 2세대를 통하여서 허락된 가나안 땅까지의 가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자, 21장입니다. 장제목은 노뱀을 보라입니다. 경로는 호르산에서 바로 옆에 지도가 있으니까 좋네요. 여기 호르산에서 가나안이 먼저 침공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가 호르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쟁을 치루었다라는 것을 여기 사진에서도 잘 나와 있고요. 호르마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한번 봅시다. 자,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을 치려합니다.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호르마의 뜻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완전히 멸하였다. 그러니까 호르마라는 지명에서 싸운 게 아니라 이스라엘은 지금 스스로 땅을 개척하고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전쟁을 이겼으니 이 땅을 호르마라 하리라 해서 이제 성경 속에서는 호르마라는 지명으로 나오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전쟁에서는 이겼지만 가나안이 먼저 선공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 했던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건져 주셨지요. 근데 1세대와 똑같게 2세대 들도 사실은 원망하는 모습을 앞에서 계속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물을 반석을 명하여 치야 되는데 두 번 쳐서 모세도 가나안 땅 허락받지 못하는 그 일이 있었던 것처럼 자, 백성의 원망이 또 시작됩니다. 이건 2세대의 원망들이겠지요. 이게 이제 사실은 가나안 음, 출애굽 40년이라는 광야에서의 생활에 거의 끝나는 시점인 거죠. 근데 이제 이 세대들의 원망이 또 시작됩니다. 안타깝게도 또다시 원망이 있습니다. 이 원망은 보세요. 처음에 1세대들이 가네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보내서 사흘길이면 갈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바로 올라가면 되는데 여기서 광야에서 40년을 지낸 거잖아요. 근데 또다시 반복적인 거예요. 원망의 이유가 뭐예요? 원하는 길로 이 길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원하는 길은 에돔 땅을 거쳐서 들어가는 거지요. 이런 원하는 길을 허락되지 않는 거예요. 에돔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렇게 돌아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에돔 땅하고 싸우지는 않습니다. 에돔은 뭐 가까운 어 친척이니까요. 에돔과 싸우지는 않지만 이 모압에서도 사실 이 땅을 지나가겠다. 우리의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다. 요단강을 건널 것이다 했지만 다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모압과 이 암몬을 지나 바산까지 계속 전쟁을 치르게 될 텐데 어찌 됐든 이런 원치 않는 계속 땅을 지나야 되고 이러니까 원망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근원적인 음식에 대한 원망도 계속 있었던 거죠. 5절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하찮은 음식이 뭘까요? 만나입니다. 만나. 40년을 먹었으니 하찮은 음식 취급하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내려주시는 음식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먹으니까 이거를 하찮은 음식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식어진 거지 뭐 힘들어서 힘들기도 하겠지만 그 힘듦을 다 은혜로 감당하다가 이제는 하찮은 음식 취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떨어집니다.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그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뭐 표현이 불뱀이라는 것은 독이 있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뱀이 막 사방에서 광야에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 죽이고 있는 상황인 거지. 이 상황에서 다시 모세는 기도합니다. 7, 8절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라고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들어왔던 그 처방전이 떨어집니다. 근데 되게 웃기지요? 뱀에 물려서 그 중독되어 죽어가는 자들이 밖에다가 장대 위에다가 노스로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에는 옛날엔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았더라. 여기는 그냥 위에서 나온 그 불뱀을 만들었다라고. 노스로 만들었겠지요. 장대에 매달았는데 그것만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거는 우리가 너무 유명한 말이니까 알고 있죠. 이것을 무엇을 상징하는지. 근데 보세요. 지금 뱀에 물려서 막 열이 나고 뭐 해롱해롱하고 곧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장막 밖에 나와서 니네 거처에서 나와서 기어오든 걸어오든 밖에 모세가 세운 노뱀을 쳐다만 보면 나을 것이라 했을 때 다 순종했을까요? 그거 본다고 낫겠어 하고 그런 하찮으니 그게 무슨 뭐 약을 발라주는 것도 아니고 뭐 치유해지는 행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와서 그냥 보래요. 그랬더니 아마도 이건 그냥 제 상상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시름시름 앓다 죽은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게 치유가 되겠어.' 하는 어 좀 순종하기 어려운 내용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순종하면 치유가 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요한복음에서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자신을 사람의 아들 인자로 표현했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 나를 믿는다라고 영생을 허락받는다고? 죄의 사함을 받고 영원히 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을 누린다고? 뭐 하는데?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예수를 바라보기만 하면. 순종하기 되게 쉬운 거지만 그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믿음이 아니고서는 믿음이 없으면 믿어지지 않는 거죠. 음. 예수 십자가 이 놋뱀이 예수님이 스스로 그 놋뱀 사건 나를 예표한 거야. 죽을 자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처럼 음. 자 인제 알겠죠? 자 이 내용은 뭐 여러분들도 잘 알 테니까. 자 민수기 21 장에는 사실 민수기에 여러 경로들이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하여서 호르산에서 호르마까지 올라가 전쟁을 치루었고 다시 호르산 쪽에 와서 이제 에돔 땅으로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돔을 돌아 우회하여 분원과 오봇 이런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자 오봇에서는 성경에 진을 쳤다는 말이 나옵니다. 오봇에서 진을 치고 그다음에 이에 아바림 이 아바림 여기 있지요. 이에 아바림은 모압 앞 해 돋는 쪽 광야래요. 뭐 그림을 보면 여러분도 알겠죠. 자, 모압 앞 해 돋는 쪽 동쪽이잖아. 동쪽 앞 광야에 있는 거죠. 이 동쪽 앞 광야. 이 모압은 여러분들한테 당연한 것처럼 말하면 또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볼게요.
경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가 갈릴리 호수, 요단강의 사해입니다. 사해와 갈릴리 호수 이 사이에는 3개의 강이 흘러요. 자, 요단강은 뭐 워낙에 유명하니까 알 것이고, 요단강 중간쯤에 야복강이 있습니다. 야곱이 돌베개에 베고 자고 뭐 그 있잖아요. 그 야복강입니다. 아, 돌베개에 베고 자고 약속한 거는 그 올라가 도망갈 때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과 씨름했던 곳 야복강가였죠. 자, 그리고 이 야복강은 바산이라는 나라, 이건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바산이라는 나라와 암몬의 경계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사해 중간에서 밑으로 흐르는 강이 있으니 이것이 아르논강입니다. 그리고 사해 끝에서 대각선으로 흐르는 세렛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외울 때 좀 유치한데 이렇게 외우면 저는 쉽게 외웠거든요. 자, 요단강은 원래 유명하고 야복강까지는 이제 구약에서 중요하게 나오니까 요단강, 야복강은 외우기 쉽잖아요. 요단강, 야복강이 이렇게 십자가처럼 이렇게 크로스 되고 있고, 물론 여긴 나오지 않지만 이 세 번째 강을, 자, 요단강은 아니까 이걸 1번이라고 하면 야복강, 두 번째 강을 알아놓으면 좋은 강, 아르논강. 알아놓으면 좋은 강. 이거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알아놓으면 좋은 강, 아르논강, 세 번째 강, 세렛강. 전혀 말 안 되죠. 근데 그렇게 외웠는데 의외로 잘 외워지더라고요. 첫 번째, 가로로 지르는 세 강이에요. 야복강, 알아놓으면 좋은 아르논강, 세 번째 강, 세렛강. 됐습니까? 예, 전혀 말은 안 됩니다. 전혀 말은 안 되는데, 그런데 또 이게 외워지는 신비가 있어요. 야복강, 아르논강, 세렛강. 자, 이것이 다 이 지역의 경계를 만들어요. 자, 이 에돔이 여기 있잖아요. 자, 에돔과의 경계가 이 아르논강이에요. 그러니까 에돔이 이렇게 걸쳐서 에돔 땅이에요. 에돔 땅. 다시 좀 이쁘게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걸쳐서 에돔 땅. 자, 모압 땅. 모압과 제가 좀 잘못 그렸네요. 아르논강이 일로 오르면 안 돼요.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모압과 암몬의 경계가 돼야 돼요. 완전히 잘못 그릴 뻔했어요. 자, 아르논강 됐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의 경계가 모압이 여기 있잖아요. 암몬의 경계가 아르논강, 야복강과 이렇게 위로 바산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럼 이 사이에는 오늘 나와요. 이 나라 하나가 이제 전쟁을 참여하게 되는 나라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됐죠? 음, 여기는 이제 아모리, 아모리 왕이라고 등장하는 이 아모리 땅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 알면 성경 지명에 대해서 그냥 박식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볼게요. 이스라엘이 이제 진행하는 방향대로 한번 봅시다. 이에 아바림이 모압 땅의 앞 평지에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지워야 이제 좀 경계가 사라져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죠. 이에 아바림이. 자, 모압 앞 해 돋는 쪽 동쪽 광야래요. 자, 세렉 골짜기. 골짜기라는 것은 골짜기 사이로 물이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있는 것이 세렉 강이겠죠. 세렉 강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만 이 골짜기가 있으니까 강이 흐르죠. 여기 세렉 강이 있잖아요. 됐죠? 자, 그러니까 정확히 표현하려면 이것도 그림을 이에 아바림에서 지나서 세렉강이니까 세렉골짜기니까 이렇게 흐르면 더 정확하겠네요. 세렛강. 그러면 이에 아바림 지나서 일로 지나서 세렛강 골짜기, 세렛강 골짜기.
지나는 거잖아요. 세례골짜기라고 나옵니다. 제가 강을 넣었네요. 세례골짜기 성경에는. 자, 그리고 아르논이라고 써 있지만 우리는 이제 아르논 강을 알잖아요. 알아놓으면 좋은 강, 아르논 강, 세례골짜기는 세례강. 됐죠? 그 강을 건너서 부엘이 있고요. 부엘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부엘세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과 그랄람 아비멜렉과 화친을 맺으면서 우물 때문에 싸우다가 화친을 맺죠. 그래서 부엘 그게 이제 우물 뜻이에요. 우물. 부엘 우물 세바 언약. 그래서 언약의 우물. 더 이상 우리 이제 화평하자, 싸우지 말자, 물로 싸우지 말자. 그래서 부엘 세바였죠. 그 부엘입니다. 이 이름이 부엘이라는 이름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부엘세바 위치 아닙니다. 네. 자, 17, 18절 부엘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귀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물 때문에 원망하고 우물을 발견하니까 노래해요. 참 단순하죠. 물만 먹여줘도 광야가 물이 없다 보니까 물만 먹여줘도 입에서 찬양이 나오나 봐요. 부엘에서 찬양을 드렸다. 이거 뭐 특이하죠. 여러 지명에서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이스라엘이 노래한 장소 민수기에서 가나안 땅 동편으로 올라가면서 노래한 장소는 부엘. 왜 노래했다고요? 물이 있으니까 감사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렸지요. 그리고 지나간 곳이 맞다나 이건 뭐 중요한 지명은 아니고 나할리엘 바못을 지나서 자 중요한 목적지가 나온 거죠. 비스가산에 도착합니다. 지도에는 여기 자 모압 평지 비스가산 이거 다 지울게 이제 여러분들 다 메모가 되었으면 알 테니까 자 가장 중요한 이제 목적지가 나왔습니다. 모압 평지라고 계속 표현되는 그곳 그다음에 느보산 모압 평지가 보이는 느보산인데 요당 이- 가나안 땅 동편 요단강을 건너기 전 모압 평지의 느보산인데 이 느보산 왜 자꾸 느보산이라고 나오는데 비스가산 막 계속 섞여 나오거든요. 자, 오늘 그거를 확실히 짚고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중요한 것은 지식적으로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비스가산, 느보산, 아바림산 다 똑같습니다. 비스가산, 느보산, 아바림산. 자, 아바림산은요. 그 전체 산맥인 거예요, 산맥. 산맥이라고 아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큰 어, 크게 봐서 아바림산이라는 산맥에 이제 민수기에 뭐 모세가 올라갔다 뭐 이런 표현되는 그것은 다 똑같은 지명인데 약간 봉우리 차인 거죠. 자, 느보산은 그 산맥 속에 산맥은 여러 가지 산을 가지고 있잖아요. 뭐 태백산맥에 태백산도 있겠지만 여러 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느보산은 그 산맥에 아바림 산맥의 북부의 산입니다. 신명기에는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이르는 아바림산에 올라가 자 아바림산에 올라가 느보산에 이르러 뭔 말이야 산이 두 개인 거예요? 이런 게 아니라 자 아바림 산맥의 느보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면 이건 또 뭐냐 아바림산이 그랬죠. 비스가산은 뭐냐 비스가산 비스가산은 느보산 자 우리 여기 근처에 관악산 하면 그 관악산이 봉우리가 하나인 건 아니잖아요. 관악산에도 여러 봉우리가 있고 봉우리 이름이 따로 있어요. 등산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무슨 봉을 지나 무슨 봉을 지나 무슨 봉. 지리산으로 표현해도 뭐 무슨 봉을 지나 뭐 무슨 봉을 지나 뭐 천왕봉 이런 것처럼 자 비스가산은 느보산의 봉우리 중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고 늘 말해요. 그러니까 비스가산은 산이라고 안 붙이고 비스가 꼭대기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비스가 꼭대기 여기 있잖아. 비스가 산 꼭대기. 느보산에서 가장 높은 비스가 산 꼭대기. 자, 이거를 이제 좀 헷갈리니까 저는 이렇게 외웠어요. 자, 제가 외우는 것이 그렇게 탁월하지는 않지만 구분은 됩니다. 자, 이걸 순서대로 써볼게요. 큰 거부터.
아바림 산맥이잖아요. 산맥. 가장 크죠. 그다음에 느보 산이잖아요. 그리고 비스가 산이라고 하면 헷갈리니까 비스가 꼭대기. 이거 봉우리인 거죠, 봉우리. 그래도 헷갈리죠. 그래서 자, 아바림 림 어, 스풀림 아바림 산맥 스풀림 제일 큰 거. 자, 그리고 느보 산 그리고 비스가는 꼭대기. 자, 아바림 산 림이 강조돼야 돼요. 스풀림 산맥 아바림 느보산 느보산 여기서만 산을 강조하면 돼요. 느보산 그다음에 비스가 산이라고 나와 비스가 꼭대기 거기 제일 큰 봉우리. 자, 아바림 느보산 비스가 꼭대기 됐습니까? 물론 이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런데 저같이 이런 쓸데없다기보다 뭔가 이렇게 꽂혔는데 장소적으로 왜 갑자기 왜 아바림산이었다 느보산이었다 막 비스가산이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은 이상하게 일관성이 없는 거야. 이런 의구심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시원하게 해요. 이해함에 있어서. 됐죠? 아바림, 스풀림, 산맥, 느보산, 산 이름, 비스가 꼭대기. 다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이 다 있었는데 제가 또 그렸네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복습 차원에서 우리 보면 되는 거죠. 자, 세렛강을 기점으로 에돔, 그 다음에 아르논강과 암몬이 약복강까지 이렇게 있고 아르논강을 기준으로 모아 대충 아까 아르논강이 이렇게 기준이 된다고 했죠. 이 사이에는 아까 말했듯이 아모리는 가나안의 7족속의 한 족속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사실은 도시국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들이 살고 있는 왕. 그래서 그 이름도 그냥 아모리 왕인 거고 사실 암몬과 모압도 알죠. 룻의 자녀들이잖아요. 롯의 죄송합니다. 발음이 좀 이상해서 롯의 두 아들이 모압과 벤암미였잖아요. 이거 잘 안 보이죠? 롯의 두 아들이 모압과 벤암미잖아요. 그래서 모압이라는 나라 이름이 세웠고 여기는 암몬이라는 나라 이름이 세워졌죠. 그러니까 먼 친척벌인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허락한 땅으로 간다고 할 때 허락하지 않고 결국은 전쟁을 치르게 되죠. 자, 이렇게 에돔이 거절했을 때 에돔을 치지는 않아요. 에돔은 진짜 가까운 친척이니까. 그래서 에돔을 돌아서 모압 땅으로 올라가는데 자, 보십시오. 아모리 왕 시온, 여기 있는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이 올라온다는 소식에 먼저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아모리 왕 시온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요한 이제 점령이니까 요단강 동편도 가나안 땅은 아니었지만 요단강 동편에도 12지파들이 나중에 땅을 분배받고 이스라엘이 사는 곳이 되니까 아모리 왕 시온에게 땅의 통과를 요청하였지만 거절하여서 야하스에서 이스라엘을 침략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이 승리하여서 아르논에서 약복까지 점령하였다는데 이 아르논이 강이겠죠. 아르논강부터 약복강 위치까지 여기까지 딱 점령하게 된 거예요. 옆으로 서 있는 이 땅이 점령해 왔을 때 이스라엘이 싸워 이기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이 되니 자, 아모리 왕 시온에게서 시온 전쟁을 이겨버리니 저 위에 있던 지금 바산 왕 옥은 이 암몬 위에요. 여기가 옥이에요, 옥. 여기가 바산이에요, 바산. 바산 왕의 이름이 옥인데 옥도 이렇게 계속 올라오면 여기로 간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잖아요, 사람이. 이 백성이 오니까 겁을 먹어서 여기도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바산 왕 옥도 사실은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서 이기게 되어서 결국에는 요단 동편 땅을 바산왕 옥 지역과 암몬은 이쪽으로 밀려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모압과 암몬, 뭐 바산 이런 나라들 아몰이 망한 건가? 그런 현대전을 생각하면 안 돼요. 완전히 멸절할 때까지 싸웠다 그런 게 아니라 전쟁에서 이기게 된 거죠. 그리고 땅을 뺏기고 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 암몬, 그다음에 바산 이런 데가 이렇게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내주고 밀려났다라는 얘기예요. 밀려났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경에 여기서 전쟁을 이기고 뭐 이 나라가 사라졌는데 왜 사사기에 또 나와? 왜 여호수아에 또 나와? 심지어는 왜 왕정기에 또 나오고 포로기 때까지 나타나지? 라고 하지 말고 밀려났다. 전쟁에서는 이겼고 그들이 백성이 완전히 멸절되어서 사라졌다는 게 아니라 땅을 빼앗기고 밀려났다. 계속 등장합니다. 이 나라들은. 알겠죠? 예. 자, 바산왕 옥도, 옥당도 요당 동편이죠. 다 이제 동편 땅이에요. 동편 땅을 지금 정령하는 과정입니다. 이게 21장 내용이고요. 21장 너무 오래 했네요. 자, 22장부터는 이제 겁에 질린, 자, 겁에 질린 한 나라가 있으니 중간에 끼어 있었던 이 모압이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모압 땅이 여기 있던 아모리와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여기 있던 바산과 이스라엘이 전쟁하고 이러니까 이 끼어 있던 모압도 겁이 먹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모압 왕이 어떤 일을 하냐? 모압 왕 발락이에요. 여기 밑에 있네요.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의 선지자라 칭함받던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전쟁하기 전에, 전쟁만 하면 지금 두 왕이 1번 패했죠, 2번 패했죠. 그러니 우리도 패할 것 같으니 이가 먼저 취한 행동은 선지자라 불리우던 한 사람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럼 그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죗을 걸어서 어떤 사람을, 고대 사회니까요.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라고 여기던 고대 사회의 의식이니까 그들을 저주해라. 그들의 신이 물러가게 해라. 그들의 신으로부터 그들은 뭐 떠남받게 해라. 이런 저주를 부탁합니다. 누구에게요? 이제 유명한 발람이 나오는 거예요. 자, 발람은 사실은 이 21장에서 30장 이 시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장제목 안 보려고 했는데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21장에서부터 30장까지의 시트가 이거잖아요. 이걸 외울 때 이 그림이 어떻게, 이 주판을 떠올리기가 힘들어요. 이 주판이 어떻게 떠오릅니까? 주판 3개의 자리가 15장이진 않은데 이 주판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배경이 다 떠올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떠오른다고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한 사람, 이 발람을 떠올려야 돼요. 발람은 21장부터 30장의 시트의 제일 핵심 인물이에요. 핵심 인물. 그리고 발람이 가지고 있는 나귀의 등에 15장에 이 주판이 쌓여 있다라고 해야지 인식이 돼요. 발람 이야기는 민수기의 자그마치 22장, 23장, 24장에 나와요. 모압 왕, 이름도 비슷해요. 발락이 겁에 질려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라 믿던 발람에게 저주를 부탁하는 내용이에요. 됐죠? 그래서 이 발람이 이 중간에 서 있어야 이 모든 시트가 우리 머릿속에 들어온다고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서 이 시트 내용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오늘 내용을 다시 돌아가 볼게요. 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왕 이름이에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저주해줘라. 저렇게 계속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도 망할 것 같다. 네가 저주해봐라. 저주해줘라. 저주해줄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라고 여기는 사람한테 그럼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귀한 사람들이 재물을 가지고 가서 부탁을 하는 거죠. 자, 1차 권유. 모압의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함께 가서 권유하는 거예요.
자, 미디안은 저기 에돔의 밑에 지역입니다. 12절.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게 이제 발람에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것도 다이렉트로. 선지자 맞죠? 이때까지는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선지자고 그걸 대언하는 자들이 선지자니까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은근 보화를 많이 주겠다 하는데도 1차 권위 때는 거절합니다. 선지자스러워 합격. 자, 선지자스럽습니다. 자, 근데 2차 때는 더 높은 사람들이 왔어요. 더 높은 사람들이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왔겠죠. 자, 18, 20절 읽어볼게요.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모압 왕입니다.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여기까지 뭐 문제가 있어 보이나요? 두 번째, 더 높은 고관 대작이 은금 보화를 가지고 와서 저주의 말,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말 한마디만 해주면 이거를 죽게 좀 해달라 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잘 돌려보내고 안 합니다 했는데 두 번째 왔을 때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환대. 자, 밤이 늦었으니 어, 여기서 유숙해라. 그리고 아니 봐요. 이들이 부탁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하나님께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뭐 하나님께 물어볼 게 있겠어요?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내가 알아보리라. 어떤 느낌입니까? 약간 흔들리고 있습니다. 변심. 이거 스토리를 다 상세하게 너무 많은 장을 이야기하진 않지만 여기서 벌써 변심이 드러나요. 선지자인데. 그리고 벌써 고관 대작에 호의를 베풀어요. 적군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그들에게 왜 호의를 베풉니까? 악의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사람들을 왜 집에 재워요? 이때부터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뭘 보고? 은근 보하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탕발림을 했겠지요. 더 높은 지위를 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밤에 하나님께 어찌됐든 이도 선지자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또 주셨어요. 어, 함께 가라. 뭐 부르러 왔잖아. 일어나 함께 가. 그러나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선지자다운 일을 하시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래? 그렇게 가고 싶어? 가. 그 대신 뭐 내 그때 가서 할 말을 줄게. 실제로 줍니다. 근데 정반대의 말을 주시지요. 근데 발람은 이때 느낌이 어땠을까요? 아싸, 돈도 벌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만 난 전하면 되겠구나. 이때부터 어 뭐랄까요? 이중인격 같은 행동을 합니다. 이쪽에도 잘하고 저주해 달라는 이 고관 대작들과 발락 왕에도 호의적이고 이는 지금 하나님에게도 호의적인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만 저는 할 거예요. 이때부터 타협을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이걸 말씀을 잘못 보면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놓고 무슨 저주하십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왜 발람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선은 가라고 허락받았고 하나님이 그래 내가 할 말이 있어. 너를 통해서 뭐 내가 놀라운 걸 할 거야.
가. 네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가. 그래, 그들이 은근 도와준다니까 네 마음이 흔들린 거잖아. 그들 일석도 시키고, 내 뜻을 뭘 물어봐. 내가 내 백성 저주하겠니? 근데 네가 지금 벌써 나한테 지금 물어본다 그러잖아. 응, 좋아. 가고 싶으면 가. 이런 상황이니까 다음 말이 해석되는 거예요. 자, 아침에 떠나려고 나오는데, 성경에서 가장 신비한 사건 하나. 자, 나귀가 드디어 말을 하는, 어, 성경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는 동물이 말을 하는 놀라운 사건이 여기서 벌어집니다. 자, 발람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이것을 만약에 제가 말한 것처럼 해석하지 않으면 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놓고 뜬금없이 아침 대바람부터 가라고 할 때는 언제고 가는 사람을 향해서 진노하시냐? 이런 해석이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모압 귀족들과 함께 발람이 떠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발람의 그 앞길을 막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의 나귀를 막아요. 자, 우선 스토리를 먼저 볼까요? 막으니까 마귀는 지금 보이는 거야. 하나님의 천사가 나귀를 막으니까 나귀는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발람이 자꾸 채찍질 하는 거예요. 이 나귀가 미쳤나? 왜 안 가? 지금 길에 아무도 안 막고 있는데 왜 안 가고 계속 채찍질을 때립니다. 이때 황당한 일이 벌어지죠. 나 채찍질을 때리니까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이제 나귀가 하는 말이에요.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이거 지금 나귀입니다. 나귀 이거 지금 착각하면 안 돼요. 나귀 자 왈 됐어요? 나귀 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발람도 보통은 아니고 나귀가 말하면 놀래야 되는데 대화를 하고 앉았어요. 자, 내가 나를 거역했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는 채찍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너 죽였어. 내가 목을 베지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내가 말하되 없었느니라. 이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눈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부터 보였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지. 이 에피소드가 좀 황당하고 재밌어서 이 에피소드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죠. 그래서 나귀와 대화한 발람.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서도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진. 근데 성경은 이 발람의 사건을 철저하게 변절자로 기록합니다. 제가 그래서 앞에서 길게 이 스토리를 이야기한 거예요. 발람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변절자의 대명사가 됩니다. 신약에서 변절자 하면 다 발람이 된 거예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이제 신약에서 그를 평가하길 2장 15, 16절.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벌써 미혹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보레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자, 배신의 아이콘 니네 발람의 길을 따라가네 너희도.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은근 보화를 사랑하여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것을 그냥 자구적 해석을 한다라면 하나님이 가라 해놓고 뭐 왜 미친 행동이지? 아니요. 변절의 모습을 벌써 보였다라는 거죠. 유다서 1장 11절도 비슷합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가인은 대표적인 신약의 변절자니까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고라 반역 돌아온다. 지난 시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배신의 아이콘 3인방이 다 나왔어요. 신약의 가인, 구약의 발람과 고라. 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을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제 알겠지요? 신약에서 발람을 벤절자의 아이콘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된지 몰랐네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이 스토리는 뭐 오늘 다 하기는 좀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결국은 발람이 가긴 갑니다. 또 하나님이 나귀를 막으면서까지 사자가 나타나 이 길을 막은 것은 나다라고 보여줬지만 또 길을 열어줘요. 그리고 너는 내가 행하는 말만 해라 했는데 가서는 모압 왕 뜻대로 저주를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가서 축복을 하게 되죠. 그것도 자그마치 4번이나. 그 4번의 축복 내용이 23장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축복 사태난산, 두 번째 축복 비스가산, 세 번째 축복 보울산 꼭대기에서 2번,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등장할 것 같아요. 자, 오늘 장 제목을 다시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21장, 22장밖에 못 봤습니다. 그러나 많이 그 스토리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트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발람이 등장했고요. 발람에 의해서, 자, 이 시트가 우리 머릿속에 인식이 되니까 한번 보지요. 자, 모세가 원망하는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렸을 때, 불뱀 징계를 내렸을 때 여기 불뱀 노뱀을 걸어놓고 이것을 본 자는 치유되리라 했던 그 사건입니다. 여기서 비스가 산까지 우리 오게 된, 이게 모압 평지죠. 모압 평지, 비스가 산까지 오게 된 여정이 어떻게 보면 민수기의 여정에서 끝난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루어진 일들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두 나라들이 아모리 왕이 패하고 그다음에 바산 왕이 패하니까 겁에 질린 모압 왕이 저주를 요청하죠. 누구에게? 발람에게. 그 발람을 저주를 요청하여서 그 발람의 나귀가 입을 열어 말하였던 내용이 22장에 있습니다. 3번 쳤다라고 막 따졌잖아요. 이 3번 콩콩콩. 이 3번 친 내용이 이 그림에 있고, 사실은 이 그림이 생각나지만 어떤 그림이 또 잘 안 떠오르냐면 여기가 안 떠오를 때가 있어요. 모세의 이 노뱀이.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제가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이었다면 이 지팡이를 이렇게 해서 이 때리는 지팡이를 아예 여기다가 노뱀을 그렸을 것 같아요. 이러면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뱀이 아닌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뱀을 그렸으면 자연스럽게 발람이 나귀를 때리기 그 직전에 노뱀 사건이 있었다고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이라도 그렇게 인식하거나 아니면 여기다 그려도 되겠네요. 이렇게. 자, 뱀. 21장 노뱀, 22장 나귀를 때리는 발람, 그 다음에 발람의 축복, 또 발람의 찬양, 여기서 축복 1, 축복 2, 축복 3, 축복 4, 이렇게 1, 2, 3, 4가 이루어집니다. 됐죠? 장 제목은 많이 나가진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트를 전체를 이해하는 데는 꼭 필요한 장 제목이었기 때문에, 자,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시트를 보고 하고요. 자, 여러분 얼굴을 보고 이제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공유를 중지하고. 자, 오늘 민수기에서 가장 중요한 최종 목적지죠, 사실은.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건너서 허락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동쪽 땅에서 있었던 일을 오늘 다루고 있는 거예요. 동쪽 땅에, 가장 밑에 있던, 에돔은 우회하였고, 위에서 모압과 암몬을 지나 바산까지 위에 있는 바산까지 전쟁을 치르고 요단강 이제 건너는 내용인데, 모압 평지의 가장 중요한 산 이름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 산이 뭐죠? 음. 셋 다 안 비스가산? 떠오르죠? 오늘 처음으로 반복했으니까.
자, 비스가산 가장 쉽게는 뭐 비스가산, 느보산, 아바림산. 근데 이 세 산을 다른 산으로 여기지 말고 같은 산인데 어떻게 외우느냐? 산맥의 이름은 스풀 림자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아바림 산맥. 됐죠? 그리고 이 산의 이름은 느보산. 아바림 산맥 느보산. 그 다음에 느보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는 뭐라고요? 비스가 봉우리. 비스가 산이라고 해도 되지만 뭐 비스가 봉우리, 비스가 꼭대기. 됐죠? 오늘은 뭐 내용적으로 많이 나온 것은 없으니까. 그러나 또 중요한 요단 동편에서 처음 전쟁을 치른 나라는 아모리 왕. 이름까지 말한다라면 아모리 왕 시혼. 시혼. 그 다음에 그 위에서 더 위에 있었던 나라에서 겁을 먹어서 바산 왕 옥. 아모리 왕 시혼 바산 왕 옥. 그러니 이제는 모압의 왕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발람을 통하여서 발락이 저주를 요청하는 장면까지 오늘 나누었습니다. 됐죠? 내용은 적었지만 오늘은 스토리 전개상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에 장제목은 여러분들이 한번 틈틈이 보시고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신 땅까지의 여정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유혹의 손길들도 많았고 포기하게 하는 세력들도 많았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닮아 있습니다. 분명한 소망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지만 그 여정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 가면 전쟁과 같은 상황에서 너무나 포기하기 쉬운 연약한 우리 아닙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을 보며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 전쟁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였고 순종만이 정답임을 고백하는 신앙인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말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